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사랑이 뭔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본인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이렇게 인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 단 한 번도 1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99%예요. 99%. 저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 합니까?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은요. 우리 수영하자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수영하자. 수영은 어디서 합니까? 수영장 물에서 하죠. 물에서. 수영하자 이러면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이 수영하자라는 말과 같다.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자. 수영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물 속에 들어가야 되죠.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아닌데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수영을 산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영을 어디서 합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수영복 입고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서 막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온 천지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사랑하려고 덤벼요. 수영을 어디서 한다고요? 가시덤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덤볐는데 전부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죠. 사랑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려고 하는데 더 상처를 받고 부부 간에도 사랑하려고 껴안았는데 결혼했는데 안 돼요. 오히려 더 마음에 짐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수영은 물속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물질과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우리 앞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사랑도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앞절에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세상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귀로 어떤 라디오나
뉴스를 듣는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생각하려면 생각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주의 주장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말에서, 내가 들은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 고집, 판단, 모든 것이 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귀로 들은 말에서부터 그것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나의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내 주의 주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릴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듣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사상과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의로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가난하면 불행하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물질이 부족하고 가난해지면은 나 자신이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조금만 궁핍해져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한 말을 내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말들이 나라는 옛 자아가 돼버려, 옛 사람이 돼버렸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께 속해지려면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서 이제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인정하게 되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여태까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은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자들도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세상의 말을 들어서 형성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속한 상태로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요? 세상에서부터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이유고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은 비로소 나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까 수영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30살이다. 그러면 30년 동안 인생을 살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없었다면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다 거짓입니다. 만약에 30년 동안 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속했다면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건이, 상황이. 자녀를 키우는데 평생을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상태로 자녀를 대하지 않았다면 한 번도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역시 자녀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20년, 30년을 부모와 관계를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지만 실제로 나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께 속한 적이 없는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한 번도 부모를 사랑한 적이 없고 효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인정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속한 이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양산이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속한 이 도시의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만 명 중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정말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자,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십자가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무르익어서 제자들처럼 정말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 영적인 그 차이겠죠. 그러나 사랑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한 상태, 하나님께 속한 상태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3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거의 없겠죠. 거의 정말 뭐 100명 중에 한 명일까요? 1000명 중에 한 명일까요? 10,000명 중에 한 명일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더 놀라운 말씀을,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35만 명이 되는데 35만 명의 인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정말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 온전한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찬양 집회도 아니고 뭐 성령 집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full expression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인격적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질 때는 언제냐?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서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무인도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속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속하거나 뭐 야당 여당 대한민국 이런 게 속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근데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려면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그게 교회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진 나의 육신이 교회지만, 성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교회는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속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성령 집회를 하지 않아도 정말 참된 사랑이 서로 주고받게 되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전기가 통하려면. 그러면 플러스가 한 사람, 마이너스가 한 사람인데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불이 팍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파크가 일어서 빛으로 세상에 비춰지게 된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없고 귀한 사람, 귀족과 거지가 없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아,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구나. 저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본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임재가.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교인 성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2만 명. 남자만 5천 명. 최소한 2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그 천국의 현장이 서로 사랑하는 그 현장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액션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앞서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아닌데 사랑하려고 다가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시덤불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과 먼저 사귀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먼저 사귀어서 나의 육신의 필요가 느껴지는 그 영역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필요와 염려가 겹쳐져 있는 그 영역은 세상에 속한 영역일 가능성이 거의 90%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하고 그 상태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무조건 가난하고 불행하고 돈 없고 병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나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된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사랑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보여주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기라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서로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대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보여주기라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이 사위일체를 이룬 온전한 것이다라고 빛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